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도 많지요. 행복한 이야기도 많았죠. 그런데 고생했던 이야기는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언제 말을 해도 마치 어제 벌어진 것처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듣는 입장, 남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고 했을 때 고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행복한 이야기가 편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고생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시면 불행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행복한 이야기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정말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행복한 결혼 이야기가 있고요, 또 행복한 가정 이야기가 있고, 또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도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각자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꼽는 가장 성경에서 행복한 이야기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은 이야기.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이야기보다 더 행복한 이야기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이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행복한 이야기로 들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 이면을 한번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우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 오늘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는 날이고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 이면에 있는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인 것이 맞아요. 한번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그 고난 자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욕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이 욕이라는 것은 욕설을 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심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기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욕을 당한 것과 고난을 당한 것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 고난은 뭐겠습니까? 아까 욕은 인격 살해, 우리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면, 이 고난 당했다는 것은 이 몸의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몸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채찍질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채찍질은 없습니다만은 1세기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에 채찍질은 어떤 거였냐면, 이 단순한 채찍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유리 조각 알죠? 유리 조각을 잘게 썰어가지고 그것을 담궜어요. 그 채찍에다가. 그러면 그 채찍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유리 조각이 박혀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사람의 등을 후려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라 살이 피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깊게 몸을 파괴하는 이 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는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하면은 좀 연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몸의 가장 극한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죠. 십자가 형벌. 자,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십자가가 목걸이로 하나의 장식품으로 있지만 1세기 당시에 십자가는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입니다. 즉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최악의 인간이다.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안 받았습니다. 면제시켜줬어요. 그 정도로 로마인들이 봐도 저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다 라고 인정될 정도로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 십자가 처형을 온전하게 그대로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거였는가를 세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욕을 당하셨다, 또 몸의 고통을 느끼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당할 수 없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가해진 이 고난의 실제 내용인데, 참 물어볼게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당하는 고난을 원인을 파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원인을 파악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원인 때문인가 밖에 있는 원인인가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21절을 통해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즉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를 아무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살과 피가 막 튀어나올 정도의 채찍질을 당하고 인격 살해를 당할 만큼의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 빼고 저 사람들입니까? 이 너희라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본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어야죠. 당연히 되어야죠. 나를 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너희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지 못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지금 현재 이게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들리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처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5년을 흐르고 10년을 흐르고 20년을 흐르다 보니 이 감사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아요?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부모님이 참 어려운 시절에, 저도 제가 어릴 때 엄청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이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그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그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될 그 힘든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일을 했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신모살이도 하기도 하고 남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도 하기도 하고 남들은 냄새 난다고 아우 저 똥냄새, 그런 그 똥냄새를 맡으면서도 그걸 청소하는, 돈을 벌기 위해 왜?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자,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자식들이 잘 풀렸어요. 감사하게도. 부모가 고생한 끝에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자식은 대학을 나오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걱정을 하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어떻게 고생한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엄마, 지금 행복하잖아. 지금 행복하잖아. 지금 행복하면 됐지. 왜 그 과거 이야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마음 기분 안 좋게 해? 그냥 엄마 현재 내가 돈 잘 버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옛날 그 고난 당했던 이야기, 엄마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들게 사셨던 이야기, 우리가 알지.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근데 엄마, 나 지금 30년 지났어. 지금도 그 이야기 하시면 어떡해? 라는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제는 즐거운 이야기 합시다. 행복한 이야기 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번 고난주가 아닌데 이번 주간에 설교가 또 그런 내용일 거예요.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교회 다닌 지, 예수 믿는 거 둘째치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 오늘도 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30년 다녔는데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면 나오라고 길티를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저러시나? 길티를 느끼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나한테 잘해.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무관심으로 들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우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비상등이 켜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길티를 느끼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하라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무관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이야기하면 귀를 딱 닫아버리고 무관심으로 혹시 들린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비상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가 지금 뭔가 어딘가 고장난 상태라는 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가 되살아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이셨다는 것을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라고 해서 혹시나 이렇게 퉁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이러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고 감격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장난 거죠. 진짜 건강한 신앙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난 이야기가 딱 나오면 벌써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소홀했구나. 내 인생 내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소홀했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 많이 주니까 엄마 이제 과거에 고생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돈만 붙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고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또 그 이야기야 또 그 이야기야 하듯이,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내가 그 말에 혹시나 불편함이나 부담으로 왔다면 내가 빨리 나를 고쳐야겠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기쁠까?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뻔하게만 들리지? 또 저 이야기를 내가 또 들어야 되나? 30분 동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들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이 너희를 위한다는 이 너희가 과연 무엇가 그 안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보면 다른 것 좀 뒤로 하고요. 그 중간에 뭐냐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부분만 클로즈업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즈업에서.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즉 아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했잖아요. 그 너희는 뭐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21절을 다시 24절 다시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 몸으로 온갖 고통, 채찍을 당했던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우리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은 우리 죄를 우리가 담당한다면 우리가 어떤 처벌을 당해야 됩니까? 나무에 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욕을 당하시고 몸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이야기 세 가지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담당해야 했다면 내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되고 내가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완전히 제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 한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너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 우리 죄. 근데 우리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이렇게 그분이 그런 처참한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내 죄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완전히 여기서 하나로 붙여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걸 내가 믿은 지 30년이 되어 들어도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겁니다. 이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배드리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또 그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감격이 왜 안 나오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 우리가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여기 하나로 묶었을 때 이게 안 묶어지니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니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고, 내 안에는 냉소적인 것만 남아있고, 세상에서 힘든 것만 남아있고, 나처럼 고통을 당해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 다니라고? 이런 말 하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려고 그렇게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야 되는가라는 확실한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할 때에 좀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감사와 감격은 그 열매인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냉정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나 요청도 안 했어요. 내가 요청 안 했는데 예수님 딱 그렇게 해놓고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강요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야지, 강요하면은 좋던 것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요하는 순간에 안 좋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 라고 내가 요구해 본 적 없잖아요. 요구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2000년에 그렇게 세상 떠나셔놓고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려고 죽었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구나.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구나.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셨어요? 라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요구도 안 했는데 괜히 죽어놓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라고요?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맞아.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요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철면피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죄를 내가 지어놓고는,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 보고 죽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조롱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조롱하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달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냉소적인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주님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의 말, 무신론자들의 말, 이런 건 그들의 이야기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죄 안에 강희진의 죄, 제가 장로님 이름 부를게요. 구인성 장로님의 죄, 또 이름 부를게요. 김완재 장로님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가 내가 믿어지는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자고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진짜 이게 믿어질 때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24절 봅니다. 24절 아까 봤죠?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기 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24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이걸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와는 절교가 뭔지 아시죠? 죄와는 절교하고 의와는요 절친을 하셔야 됩니다. 절교할 대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의에 대해서 절교했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절친은 누구였습니까? 죄였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죄와 밥 먹듯이 친구처럼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절친했던 죄와 이제는 절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절교했던 의와 대해서는요 절친, 세상 없는 친구처럼 너 없이는 난 못 살아라는 절친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이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제 죄라면 징글징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의로운 것은요 대환영을 하고 가장 사모하는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려고 할지 고민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25절을 볼게요. 2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왔느냐. 이미 완료된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가 생겼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죄에 대하여는 절교하고 의에 대해서는 절친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뭡니까? 영혼의 목자에게로 우리가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이에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오늘 스크린 이용 안 했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시편 2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내게 목자니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옆에서 꼬지르는 거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잖아. 너 몸 건강하지도 않잖아. 뭐가 부족한 게 없어. 너 부족한 게 천지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것은 인간적인 부족함일 뿐이야. 내게는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나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목자를 내가 만났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죠. 수도꼭지 잠그실 때는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수도꼭지 틀면 어떻습니까? 물이 확 나옵니다. 왜요? 수도꼭지 잠글 때까지 그 파이프라인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수도꼭지 하나만 딱 트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의 물결이 다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너희 영혼의 목자가 계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작동 안 하니까 수도꼭지 잠궈버린 거예요. 그냥 잠그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 없네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왜? 내가 뭐로 반응 안 했으니까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하니까.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거 트셔야 돼요. 틀어야 여러분의 것이 되죠. 아니, 이거 잠궈놓고는 누구 뭐 이걸 틀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 안 해놓고는 계속 내가 불신앙으로 잠궈놓고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유, 오늘 은혜가 안 된다고.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이어져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에 누이세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잖아요.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목이 마른 물가로 가고요. 배고프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목자가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뚝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뚝 서가지고, 그래요, 내게는 영혼의 목자가 계시니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원했는데 안 됐다 할지라도 콧받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실 거예요. 진짜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걱정 대신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걱정 대신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디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목자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약간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이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